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개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존재들, 지상이나 하늘 어디에 있든지 기쁜 마음으로 정중하게 가르침을 경청하기를. 실로 모든 이들은 이 경을 경청하여 밤낮으로 제물을 바치는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게으름 없이 그들을 보호하기를. 네, 오늘부터는 이제 보배경의 내용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배경이다. 그러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배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는 흔히 뭐 희귀품이라든가 금, 무슨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뭐 예술품 이런 걸 이제 보배라고 여기지만 진정한 보배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보배는 붓다, 담마, 쌍가. 이게 바로 삼보, 세 가지 보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개송.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개송이 이게 보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개송을 전해주는 스님들, 제자들이 바로 보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보배경에는 삼보가 어떤 분들인지 이게 이제 간략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 보배경을 설하게 된 동기는 그 당시에 극심한 재난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계시던 나라 옆에 베살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베살리국에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오니까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굶어 죽죠. 아사.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원귀들이 막 출몰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못 먹고 죽은 귀신은 못 먹고 죽었다는 한이 남아요. 그래서 원귀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또 돌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가뭄, 전염병, 잡귀들의 출몰,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재난이 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베살리국에서는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국난을 극복해야 할까 하고 대신들이 의논을 해서, 그래, 이웃 나라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지혜와 복덕을 겸비하신 분이니까 이런 분을 모시면은 재난이 소멸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부처님을 초빙합니다. 국빈 초청에 예를 갖추어서. 그 부처님께서 이에 응하시고 겐지스강을 건너게 되죠. 이 겐지스강 건너편에 있었어요, 이 나라가. 그래서 배를 타고 겐지스강을 건너는데 희한한 게 부처님께서 겐지스강을 딱 건너서 바로 그 나라의 육지에 발을 딛자마자 3년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비가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뭐 요새 말로 하면 기적이죠, 기적. 갑자기 마른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소나기가 퍼부었어요, 그 나라에. 그래서 3일 동안 비가 내렸다 그래요. 3년 동안 한 방울도 오지 않던 비가 부처님이 그 나라에 오시자마자 내리기 시작해서 3일 내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이 완전히 해갈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더러웠던 것들이 싹 청소가 됐죠. 그것만으로도 이제 기적인데,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처님께서 그 나라에 가시니까 그 천신들이, 천신들의 왕을 제석천왕이라고 그래요. 제석천왕이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고 내려오니까 제석천왕을 호위하고 있는 신중님들이 따라 내려온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잡귀들이 다 혼미백산에서 도망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시켜서 이 성수, 그러니까 이 똑같은 물이라도 그 물에다가 이 보배경을 읊으면은 이 물이 성수로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수를 허공에다 뿌리고 다니니까 그 허공에서 물이 떨어지는 곳에 있던 전염병 환자들은 다 나버렸어요.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베살리성에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전염병에서 극복이 되고 다 그 다음에 비가 와서 가뭄이 해소되고 그 다음에 잡귀들이 도망가게 되고 그러니까 3대 재앙이 부처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일거에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이제 된 전염병이 소멸하고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보배경이에요. 거기 가서 부처님께서 보배경을 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경을 읊으면서 물에다가 읊어서 이게 성수로 변해요. 그 성수로 변한 거를 뿌리니까 전염병이 다 없어졌다. 그 보배경을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냥 보통 물도 성수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또 전 세계가 지금 이 전염병이라든가 재난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기후 위기다 이러는데 이것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보배경에 들어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배경을 이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존재들, 지상이나 하늘 어디에 있든지 기쁜 마음으로 정중하게 가르침을 경청하기를. 모든 존재들, 이게 지상에 있는 존재들이나 천상에 있는 존재들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 불교는 무신론이다. 무신론이 아니에요. 신은 존재합니다. 다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신들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지상에 있는 신들 또 하늘에 있는 신들 이거 얘기해요. 천신. 누구든 기쁜 마음으로 정중하게 가르침을 경청하기를. 지금부터 보배경을 읊을 예정이니까 인간은 물론이고 지상에 있는 신, 천상에 있는 신, 지상신, 천상신 모두 이 가르침을 경청하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겁니다. 실로 모든 이들은 이 경을 경청하여 밤낮으로 제물을 바치는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게으름 없이 그들을 보호하기를. 그래서 이 인간들을 보호하라 이거죠. 천상의 신들도 인간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단군 사상이 그거죠. 홍익인간. 단군이 이제 바로 우리 여기서 얘기하면은 제석천왕의 자손이에요. 그 우리 그 삼국유사나 이런 기록에 보면 석재환인이라고 나오죠. 석재환인이 바로 제석천왕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우리 한민족이 제석천왕의 자손이에요. 제석천왕은 누구냐? 도리천의 왕이에요. 신들의 왕인데 그 중에서도 신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석천왕의 석재환인의 자손 중에서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리라 하는 원을 세워서 이 땅에 지상에 내려왔고 그분과
그분이 이제 환웅이죠. 토템 신앙에 의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단군이다. 이렇게 이제 3064 같은 기록에는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제석천왕의 자손인 겁니다. 그 제석천왕을 비롯한 많은 신들, 천신. 천신은 이제 하늘에 존재하는 신이고, 산에 있으면 산신이에요. 또 바다에 있으면 해신이에요. 강에 있으면 강신이에요. 이렇게 해서 신들도 골고루 다 있습니다. 절에 가면 이제 삼성각 해가지고 세 분의 성인을 모신 정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 고유의 신앙과 불교가 서로 조화를 이룬 거예요. 거기 가면 산신, 또 칠성, 북두 칠성님, 또 독성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셨죠. 그래서 산신은 우리 민족 고유의 산에 계시는 신을 뜻합니다. 산신도 계십니다. 실제로. 어딘들 없겠어요. 정신적 존재예요. 신도. 인간은 정신과 육신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은 육신은 없고 정신만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인간보다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지만 이 공부할 때는 인간이 더 유리한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 육신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육신이 이게 있기 때문에 걸리죠, 많이. 뭐 먹어야 되고, 삼시세끼, 또 뭐 씻어줘야 되고. 쉽게 말하자면 신은 안 해도 되는 많은 것들을 또 해야 돼요. 장애예요, 말하자면. 몸뚱이가. 장애인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물 경주를 하게 돼요. 이게 사바세계는 장애물 경주장입니다. 장애물 경주를 통해서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장애가 없으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만사가 뭐 자기 생각하는 대로 되고 뜻하는 대로 다 되고 그러면 자기를 돌아볼 그런 마음가짐이 안 생기죠. 뭐가 걸림돌이 생기고 장애가 생겨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왔을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하면서 전생까지 되돌아보죠. 그게 뭐냐? 장애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참 나는 무엇인가? 나라는 게 진짜 무엇인가? 그래서 공부하기에는 인간이 가장 좋습니다. 인간으로 있을 때 수단과라도 얻어야 신으로 태어나더라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간으로 있을 때 수다원과도 못 얻으면 천상세계에서는 공부 못합니다. 거기는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되는 세상인데 공부가 되겠어요? 안 돼요. 고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즐기기 바빠요. 쉽게 말하자면 놀기 바빠서 공부는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공부하기에는 최적화된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걸림돌을 잘 활용해서 디딤돌로 삼으면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근데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장애가 되는 거죠. 이 상황은 돌일 뿐이고 그 상황에 내가 걸려서 자빠지면 걸림돌이 되는 거고 그걸 딛고 일어나면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고통과 번뇌가 이게 바로 장애죠. 근데 그 고통과 번뇌를 잘 극복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번뇌를 아바타의 현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아바타가 고통을 느끼는구나.
아바타가 번민하고 있구나. 아바타가 우울해하는구나. 아바타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할 때 고통과 번뇌로부터 분리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럼 거기서 지혜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겠구나. 왜 바둑이나 장기 고수들이 두고 있는데 하수가 옆에서 훈수 두잖아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객관화시킬 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최고의 직관도 우리나라 최고의 직관도 자기 몇 자리를 못 본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자리를 보려고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져요. 남의 자리 봐줄 때는 생각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객관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지혜를 얻는 첫째 비결입니다. 마하바냐 바라밀.